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믿지 못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죠. 어떤 사람들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희한하게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마음을 조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항상 기다리세요. 복음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항상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겠다 내지는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할 때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울 사도는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뢰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진리로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하게 명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잘못된 걸로 일어나요. 별거 아닌 걸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잘못된 것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데 비본질적인 것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들 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툼을 할 때 진리에 관한 부분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 거짓 진리, 잘못된 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 명령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뒤에 두 가지가 나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여기에 둘까요? 이쪽에 둘까요? 강대상 하나만 둘까요? 사회자석이 있고 설교자석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강대상이 어디 있든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헌금위원들이 가운을 입어야 될 거예요? 뭐 할까요? 뭐 이래야 될 거예요? 저래야 될 거예요? 이걸로 얘기한다면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뭐 가톨릭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어머니냐.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안 봤으면 가톨릭 교황과 그 많은 사제들이 추기경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의에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있는 회의에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어머니냐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다툼을 계속하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뭐 예수님의 성의가 있었니, 뭐 성배가 있었니, 성십자가가 있었니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거 그걸 우상화시켜 놓은 걸 가지고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논쟁이기도 하고 내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놓은 것이기도 하고 잘못된 진리가 들어서 만들어낸 논쟁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 다음에 말다툼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나안 교인이 200에서 300만이라는 이 얘기도 나와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어제 그제 잠시 상담을 하면서 어느 교회 이제 권사님이신데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2번을 잘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 과정에 믿지 않는 남편 결혼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게 같이 예배 가고 그럴 때 너무 즐겁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풍비박산 내버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보이지도 않고 사람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목회자들을 보니까 목회자가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뭐 목회자같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 한 분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걸로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혼이 망해요. 듣는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진리와 관련되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냐 없냐 관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관련이 없는 거는 다툼을 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서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말다툼하게 만들지 말고 너도 말다툼하지 말고 네가 모범이 되어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1,000원, 2,000원,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고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특송 한번 했다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서 잘못된 곳에 가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고 구별돼서 내 건강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헌신된 모습인 거죠. 뭐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교회로서 뭐 유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신이지요. 천만금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 선거할 때 보면 역대 보게 되면 공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약. 공약은요, 공공연하게 한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약속인데 이 공약을 실천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처참해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절반, 아니요, 30%도 공약을 실천하지 못해요. 약속인데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하고 뭐 교회 앞에서 헛된 말하고 헛된 약속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니까요. 그 다음에 헛된 말 또 한 가지는요, 거짓 진리예요. 거짓 진리를 진짜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진짜인 줄 알아요. 마치 1000번째 드리고 나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타날 것처럼 1000번째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 구약의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와요. 또 어떤 진리는 이거죠. 네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아는 것이 많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라고 뭐 그 가짜들을 막 넣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령되고 헛된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처럼. 암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이거 퍼지게 되어 있어요. 쉽게 잡기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해서 잡아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게 되면 이제 뭐 말기암 선고를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치유된 사람들도 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100%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거든요. 아무튼 악성 종양은 퍼져나가요.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그런 말을 옮기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혹 그걸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버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 잘못된 것들 입에도 담지 마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면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불의.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가 변한다면 이것이 진리일 수 있을까요? 진리가 변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새로운 이론이 등장해서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이전의 이론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폐기돼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완전히 오답이죠. 근데 뭐 본인들이 계시받았다고 해서 본인에게만 말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단들은 뭐 한결같이 또 거짓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 사회에서 다단계라든지 뭐라든지 사기꾼이죠. 근데 이단들은요,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 저는 이단들을 영적
사기꾼들, 영적 다단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거짓 심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해서 데리고 오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를 불려가요. 마치 일반 사회의 다단계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막 심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 벌게 하듯이 영적 다단계도 똑같아요. 이 사단들, 이 사기꾼들이 똑같아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결국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주머니 털어내는 거죠. 똑같아요, 원리가.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의가 나왔어요. 거룩하다. 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너희도 의로우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모든 믿는 사람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서 떠난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악행하지 말라는 거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즉 악에서 떠나라. 불의하게 살지 마라. 이 얘기죠. 악한 일을 성도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상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 권사한테 속아서 몇백억을 날렸답니다. 권사한테 속아서. 이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불이죠. 악이죠. 네. 그런 악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악들이 있는데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집에 가면 모셔놓고 잘 안 쓰는 그릇이 있죠. 네, 대체적으로는 뭐 그릇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비싼 그릇은 명절 때나 써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쓰는 그릇은 바로 그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늘 써요. 이건 깨져도 괜찮아요. 네. 이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 사도가 비유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당신은 있었나 봐요. 오늘날도 뭐 부자들은 뭐 그렇죠. 필리핀의 어느 독재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욕조를 아예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무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귀할 때 써요. 귀하게 써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써요. 망가져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함부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뭐 타협한다든지 뭐 엉터리로 산다든지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가 아니라 사탄에게 함부로 쓰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꾼이 참 중요하거든요. 일꾼이. 오늘날 어떤 일꾼이 참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요즘 가르치는 것들 뭐 이렇게 뭐 세미나가 이게 제목들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부흥하고 성공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실패냐? 이걸 뭘로 가늠하죠? 물질적인 거요? 글쎄요, 물질 많이 모아서 큰 교회, 부자 교회 되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내지는 그 다른 짓 하느라고 교회가 망가지던데요. 그러면 모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단들은 뭐 몇십만 모아놨는데 그들은 성공한 거네요? 기준이 잘못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기준이.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양육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냐, 여기에 판가름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됩니다.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쩌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죠. 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악을 행하고 마약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헌금을 횡령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드라마에 공공연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주 뭐 넷플릭스에서라든지 뭐 OTT 그런 데서 방영했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하는 드라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쓰임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좀 선한 이미지로 비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다가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써요. 사탄에게 아주 함부로 쓰임받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 이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한 나실인이 누구냐면 삼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거든요. 나실인의 소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몸을 구별하는 거냐면, 몸이 칼에 상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시신을 만진다든지 병이 있는 사람,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진다든지 접촉한다든지 이것도 안 돼요. 먹는 것도 철저하게 구별돼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타락했다, 또 사람을 망가뜨린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자신의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에 나갔을 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별이 전혀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뭐 TV보다 잠시 봤는데, 모르겠어요.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그 여성 연예인인데 뭐 폭탄주를 뭐 30잔에서 40잔을 마신다는 어쩐다는 주량이 그렇대요. 그래서 술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술을 할 줄 모르는데 술 뭐 CF를 찍었대나요? 그랬더니 같이 드라마를 찍는 어떤 좀 그 중년 내지는 노년 배우가 너 술 먹을 줄 아냐?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면 돼 해서 그분한테 술을 배웠대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사실 연말 시상 때도 가끔 보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꽤 있는데 그들 가운데도 술이나 이런 쾌락의 문화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가운데 술 안 하고 뭐 안 하고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가 그럴진데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지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이 세속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죠. 정욕에 빠져 있어요. 세상 정욕에 자꾸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들은 꽉 막힌 목사님, 고리타분한 목사님, 뭐 조금 뭐랄까 고전적인 목사님 이렇게 치부를 해요. 그러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그걸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즐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게 이제 그 무식한 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식한 논쟁. 이거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논쟁하게 될 때 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거든요.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적으로 무식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영적인 무식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부끄러운 모습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적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을 양성해야 되니까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첫째, 성도랑 다투지 마라. 목회자가 성도랑 싸우면 말다툼하면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다투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라.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드럽게 대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 만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해라. 잘 가르쳐라.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뭘 잘 가르쳐야 되냐?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목회자는 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참아야죠.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아야죠.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 신앙인다운 모습이 되지 않거든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부드러운 훈계.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도 거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왜냐? 이렇게 대할 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로 무장해서 거룩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라라는 거죠. 이거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회자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 온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